2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뜨지 않습니다. 자막이 뜨지 않아서 찬양하는데 좀 힘드셨죠? 설교 시간에도 성경 구절 뜨지 않으니까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바인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내 기분 감정 앞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현실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믿음인지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특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옛날 바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이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자기 관할하는 지역을 다 순찰한 이후에 자기 관할지가 있는 관청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그 간절함 조름 때문에 바울을 다시 재판합니다. 근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이요,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저 예루살렘 가서 너네 법대로 심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유대인의 법대로 심판을 받으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이걸 아는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스 총독에게 정식으로 청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가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면 로마 관리는 누구든지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한 것을 베스도가 정식으로 받아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 해서 인사를 왔습니다. 바로 가면 좋은데 가지 않고 몇 날 더 있다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당신 동족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참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나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소. 좀 청문회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너에게 청문회를 요청한다. 하겠느냐? 그럼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입장. 그래서 항소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재판이든 청문회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청문회를 요청했을 때 바울은 기쁨으로 이 청문회에 응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은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전에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순교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메섹으로 피하여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쏟아집니다. 이 빛에 의해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는 다메섹 성에는 아나니아 집사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쓰러져 있다. 너가 가서 그의 눈에 안서여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누군지 믿게 하여라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집사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래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그를 깨워야 되고 왜 그를 치유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 집사에게 왜 사울을 건져야 되는지, 왜 사울을 눈을 뜨게 해야 되는지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가 지금 바울에게 야, 너 나 좀 만나서 청문회 좀 하자 했는데 아그리빠의 신분이 뭐예요? 아그리빠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 바울이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왕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이 바울은 왕에게까지 가야 되고 끝내는 황제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바울 스스로가 왕을 찾아갈 수 없는데 이 왕이 바울에게 와서 청문회 좀 하자 하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 천당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울을 지금 건지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그리고 끝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왕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만나자 하지 않아도 바울이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될 판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 그래 너 나 좀 보자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생은 교회를 얼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직분이 뭐냐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는 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해 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저 교회 얼만큼 다녔습니다. 직분이 뭡니다.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육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너 나의 일을 내가 맡긴 일을 얼만큼 감당했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숨이 멎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생명값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샀는데 너에게 맡긴 그 일이 있는데 너 그 일을 얼마큼 감당했어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녀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종교생활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으면 구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 것입니다. 왜요?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쓰임바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것이 열려질 때 바로 너 얼마만큼 내 일에 합당되어 쓰임 받았느냐를 물을 터인데 여러분들은 뭐라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요? 바울은요, 재판 한 번 받고 청문회 한 번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손을 들어서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영광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아이 귀찮아 죽겠네 또 부르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서 이 말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영광입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미쳐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서 쭈삣쭈삣하며 옵니다. 근데 말은 못합니다. 나도 당신 믿는 예수 좀 믿고 싶고 나도 당신처럼 평안해지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와서는 자꾸만 자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답답해 죽겠고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인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편안하고, 응? 당신 형편 보니까 편안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응? 당신 지금 형편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고, 그 사는 법이 뭐냐고, 나한테 그것 좀 알려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자기가 자꾸 힘든 얘기, 죽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옳다구나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 예수가 흘러가면 이 사람이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죽고 싶은 거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의도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보다 더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누구는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지금 그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누구 어떻고 무엇 어떻고 얘기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자기 인생에 눌리고 힘들고 답답한 걸 풀어내고 싶어서, 좀 평안을 얻고 싶어서, 기쁨을 가지고 싶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왔어요. 그걸 내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생기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풀어지고 회복되더라 해서 그 예수를 말하면 되는데 그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무슨 기회만 생기면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기에, 일만 생겨 두드려 맞으면서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풀어놓을 기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 내 마음을 알았어? 저 사람이 찾아온 것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알고, 저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여기에 복음을 풀어내면 된다고 알고 복음을 전했어? 너 내 일을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은혜들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실수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실수하고 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 하는데
원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들려지면 나는 힘들다, 시험 들었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내지 못하고 가면 그거 헛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아, 여러분 관점에서의 은혜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 하나님 마음만 받아내기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고 변화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집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로 보느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6절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 7절까지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예, 저를 보셔요.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재판받고 신문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아다니며 1, 2,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소리를 냈으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귀한 대접도 받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심고 그대로 살았고 이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며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은 그대로 살아냈고 증거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셨을 때, 너는 이와 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을 희생시키면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호렙산 시내산 밑에 머물게 해놓고는 모세를 불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더 잘 듣고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뭐로 세우겠다? 제사장 국가로 세우겠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세계 가운데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 이 말씀 지켜? 순종해? 그러면 이 말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영광을,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이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른 나라로 흘러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국가입니다. 근데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는 깨어나라. 너희는 제사장 국가다. 깨어나라.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살려낼 제사장 국가다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합니다. 자, 이건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부를 때는 유월절 양이 죽어지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오고 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줬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줬고 죽었던 영을 살려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다 죽어 천당가? 아닙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선택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니까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 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그 기적들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흘러갔습니까? 교회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성경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죄에 눌려서 마귀에게 잡혀 신음하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좀 내게 흘려보내줘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귀한 그 생명 안에서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나에게 흘려주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겠는데 당신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흘려보내주시오 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흘러갔습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유, 나는 어떤 목사 때문에 안 나가? 아유, 나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유, 죽어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뭘 하게 된다?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맷돌은 사람이 곡식할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어 짐승 낙이나 이 소외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얼마나 커요? 맷돌을,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빠치우라. 뭐요? 저 깊은 데 가서 나오지 말아라.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한 영혼은 살려내지 못하면서 저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증거를 보였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저들이 마음을 딱 닫아서 나는 절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오는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다 털어버리고 주님, 나의 그 행악, 나의 죄악, 나의 교만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망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저들을 축복하려고 구원했다는데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 주는 것은 너는 깨달으라, 일어나라 하고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삶을 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회복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흘려보내어 저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에서 승리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한다면 주여 이거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나는 저들 앞에, 너 열방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일 다 저절로 축복이 되게 합니다. 기적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한 자신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에 딱 모습을 드러내면요 난리 납니다. 재앙입니다. 왜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 죄가 넘치고 마귀가 왕노릇한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그 모든 건 완전히 다 난리 납니다. 심판이 됩니다. 재앙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자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나타내고 싶은데,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 삶을 통하여 자신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 흘러가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다 되는데, 이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주여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병 낫게 해달라고 해도 병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건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좀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찾으라.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부분에까지도 형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소송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시옵소서 하고 밤과 낮으로 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복을 왜 줘야 되느냐고요. 이 복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방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걸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왕 같은 제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썩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부어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소망은 가졌지만 죽은 소망입니다. 즉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합니다. 그런데 32절 이건 다 이방인들이 예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는 게 이게 그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소망이 바로 죽은 소망입니다. 이 죽은 소망 가지고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산 소망은 33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여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 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을 내 속에 담고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산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날이 없어야 됩니다. 죄도 없어야 되고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요. 근데 늘 하는 것이 옛날 타령입니다. 마귀 무기가 뭐냐면 옛날입니다. 옛날을 통하여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옛날에 없어요. 마귀 무기는 과거를 통하여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무기는 뭐냐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을 품은 겁니다. 지나가다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 우린 돌아볼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오지 말랍니다. 오직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면 이것이 발판되어 내 앞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승리가 옵니다. 근데 자꾸만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어제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나를 갖다 파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어제를 옛날을 기억도 않고 생각도 안 난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왜 자꾸 어제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냐 말이죠.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음을 선포하시고, 사단이 자꾸만 과거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 또 속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내가 안 속아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밟고, 마귀를 밟아놔야만, 마귀를 밟고 승리해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또 다시 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바울이 신문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자, 오늘 26장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예, 바울이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해결하셨으면 뭐예요?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나셨다고요. 바울이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났다고 하면 고난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떤 예수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까지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억지로 죄 뒤집어 쓰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이 살아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끝난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지금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면 나는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직 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100세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성년식을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번제인 줄 알지,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짐승을 데려다가 목을 딱 따야 됩니다. 목 끊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창자를 끄집어내서 끼어있는 기름, 노란 기름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몸을 뼈 마디마디 똑똑 끊습니다. 닭도리탕 할 때처럼 똑똑 끊어서 전부 물로 씻은 다음에 단에 올려놓고 불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 때 낳았는데 성년식을 마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식이 많은 중에 하나를 데려다 하라면 모릅니다. 그런데 간신히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해서 따라왔는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간신히 건졌는데 그 아들이 성년식을 마치고 나니까 놀리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네 아들 사랑하지? 응? 알았어. 그 아들 나에게 번제 바쳐. 목 좀 한번 따볼래? 배 가르고 창자 다 끄집어대고 마디 똑똑똑 끊어 불태워. 그거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한마디 아니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3일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에게 야, 우리가 저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올 테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올라갈 때 우리입니다. 둘이 올라갑니다. 아브람과 그가 바쳐야 될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으니까, 태우라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동일하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또 내려온다고 합니다. 왜? 여기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라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에게 번제했을 장작을 치우고 자기 양손에는 칼을 잡고 불을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땐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믿는다 그랬는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너 나를 하나님이 믿는다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른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아들 바쳐. 예? 얼마든지요. 아브라함이 객기 부리려고 그래 했습니까? 왜요?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살리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질병이 있다고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입술만 하지 말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병은 반드시 고쳐집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떼쓰지 않아도 다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당신들은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알아요. 예수가 왜 죽었다 살아난 걸 못 믿느냐 말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죽은 걸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널 못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걸 확실히 믿느냐고요. 화려한 말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걸 돌이켜 회개합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담아주시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은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어디를 보내냐면 2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틀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께서 가르칠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바울이 지금 자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란 사람이었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화려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와 사울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빛 때문에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 여기 이 사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요 14절에 있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넣은 겁니다. 왜 이걸 넣었을까? 바울이 자기가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고 변화될 때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면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내가 껴져서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고 괴롭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막 말합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멈춰, 그 얘기하지 마. 그래도 계속합니다. 돌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돌이 날라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모여선 그 바리새인들이 던진 수없이 많은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54절부터 6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드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돌에 맞아 죽는 현장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죠. 전체가 다 달려들어 막 돌로 던지는데 이 돌 맞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머리 다 깨졌습니다. 사방에 피투성입니다. 너무너무 아플 거거든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이를 갈면서 죽어라 하는 저들을 너도 죽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죠? 그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는다면 온 몸이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왜요? 그 얼굴이 어린 나이의 얼굴,
천사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눈앞에서 도대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내가 반대하는 예수,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할 수 있고, 이 예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돌에 맞아 잔인하게 죽는 죽음의 현장에서 저 얼굴이 어린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심각한 부대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마음에 혼돈이 있을 때, 스데반을 죽여놓고 마음에 혼돈이 있을 때 다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도착 전에 그 길 가운데서 강력한 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니다. 넘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끝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자, 이것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게 헬라 문화에서 있는 속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신이란 존재를 대적하는 것이, 대드는 것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가시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다룰 때, 짐승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이 짐승을 다루는 채찍이에요. 이 채찍 끝에 이 가시와 같은 뾰족한 것을 달아놓았습니다. 자, 소나 말을, 쟁기를 달고 갑니다. 가는데 이게 꾀를 부립니다. 그럼 뒤에도 몰고 가던 주인이 이 채찍으로 딱 칩니다. 어디 엉덩이를 치든지 이 등짝을 칩니다. 뾰족한 것을 탁 찍힙니다. 그러면 주인이 딱 치면 하고 빨리 가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다쳤니? 어쭈? 하고 뒷발질을 한다 이거죠. 소가 뒷발질한다고, 말이 뒷발질한다고 주인이 영향 받습니까? 다시 채찍을 미쳤나? 더 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지금 마음을 뒤집으려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뒷발질하면서 예수 믿는 놈들 또 죽일래? 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납니다. 뭐냐?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겠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가 좋아할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채를 줍니다. 득영이도 가면 안 돼? 콕 찌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때리네.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내가 잘 되는 꼬라지를 보지를 못해. 왜 내가 한다고만 자꾸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두 번은 봐주실 수 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 센 매질이 와야 됩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 끝까지 가면 이 길은 필경은 뭐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너 멸망길로 가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원했는데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가다가 나중에 마귀의 길 가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치는데 우리는 끝까지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는 없습니까? 가시채 만났는데 채찍 맞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지? 목사가 어떻게 이러지? 하고 여러분들 뒷바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고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인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해야만 됩니다. 왜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믿음의 최고는 아멘입니다. 아멘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보십시다. 그래놓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16절 말씀 일어나 너 발로 서라. 이것도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자기가 하는 이 사역, 이 사명이 주님께 받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닌 주님이 주신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 일어나 너 발로 서라 이 표현은 우리가 들으면 그냥 이겠지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예전에 에스겔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이들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할 때 누구를 들어 쓰셨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쓰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자야 이제 일어나라 했던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쓰셨듯이 바울을 쓰셨듯이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널브러지게 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당당히 일어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의 현장은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바울이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예수 믿는 이를 잡아 죽이는 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구나. 우리 믿음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을 닫고 있던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멋대로 살았구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도들이 보아야 될 것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에서 예비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눈이 닫혀 있고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 삶이 늘 어둠에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었네. 교회는 나오고 주여는 외쳤지만 어둠의 자리, 마귀가 나를 누르는 자리에 있었네. 주님, 이 모든 것은 내가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원하시던 빛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교회를 어떻게 왔냐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고 어둠을 끊어버리고 마귀 그 모든 그 괴계를 다 내어버리고 영광의 자리, 빛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깊이 들어온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어떻습니까?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처음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두 단어를 쓰실까?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란 단어를 쓰실까? 야곱, 이스라엘 다른 사람인가요? 야곱과 이스라엘 다른 사람인가요? 야곱과 이스라엘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족속이라 하고 이스라엘은 자손이라 했을까요?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났을 때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야곱 뜻.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근데 이 야곱이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승리자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인생 살 때 13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은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족속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야곱 족속만 가득합니다. 야곱 족속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변화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자식이, 하나님이 자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친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위에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살았다면 그가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평안했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았고요. 야, 네 마음 썩었는데, 야, 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는데 마귀가 너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친아빠라고 부르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들의 영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친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 영접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족속이 됩니까?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족속 속에, 야곱의 족속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야곱 족속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친아들들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생명 걸고 소리 지르는 것은 나도 선택받은 예전 야곱 족속이었어. 근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더라. 너네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 내가 너무 잘못 살았더라. 나 혼자만 잘 믿고 하나님께 가도 되는데 너네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너네 야곱 족속에서 하나님이 친자식의 삶으로 나오라고, 너를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내가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들어 하는 게 오늘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당 갑니다. 야곱 족속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야곱 족속 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자식이 되어서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깨어지고 변화되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했던 완악했던 내가 이제는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야곱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